예, 그러면은 그 오늘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하겠는데요. 그 오늘의 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하시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뭐 자주 읽으신다 그럴까 하여튼 좀 읽으신 분들이 느낀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헬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기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데 오헬 그러면은 이제 그게 뭐 우리 성경은 회막, 천막, 장막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그 번역판 가지고는 그 원 본문의 그 오일 가지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읽었을 때 오헬 혹은 오헬 모에두, 오헬 에두투 그러니까 조금 다른 용어가 나오니까 왜 다른지를 이렇게 조금 비교해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소설이라는 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벌써 추후 1200년대에 이분 에즈라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어휘, 같은 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엘로힘,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 사람하고 똑같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이제 착안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한 얘기라 그러면 이제 뭐 하자가 없겠는데 아마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기록된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기록이 완료된 데까지 한데 뭐 최소한 800~900년, 1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용어도 바뀌기도 하고 또는 쓰는 사람에 따라 또 추정에 따라서 용어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요새는 우리가 한 세대만 바뀌어도 용어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그러면 컴퓨터가 아마 1910년대에 나온가 봐요. 우리가 쓰기에는 지금 한 20~30년 전밖에 안 되지만 벌써 그때부터 출발하나 봐요. 그런데 그 문장에서 컴퓨터가 나오면 이게 뭐 1920세기 작품이다. 하지만 뭐 15세기, 16세기 그때는 컴퓨터가 안 나타나니까 이건 이제 이거 컴퓨터가 나타나는 작품하고 없는 작품은 두 문서를 읽을 때 없는 것은 이것보다는 오래다. 그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용어를 가지고 차이나는 용어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는데 그 5권의 책이 전통적으로는 모세가 쓰여졌다. 또 모세가 썼다는 기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썼다는 것이 이제 통념이고 다 그렇게 알고 돼 있는데 실제로 거두보니까 모세가 쓴 부분은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은 창세기로부터 신명기 마지막까지 전부가 다 모세가 썼느냐 하는 데서 이제 그렇지 않다고 이제 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용어가 통일성 있고 문법도 다 비슷하고 그렇다면 별 하자가 없는데 1000여 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기 히브리어, 후기 히브리어 뭐 또는 아라모스 그 형태의 것이다 아니다 뭐 이 언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한 사람의 작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벌써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12세기에 12세기에 벌써 이분 에즈라가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서 이제 민수기까지는 모세를 전부 다 3인칭으로 써요. 그러니까 전기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그것이 이제 1인칭으로 써요. 그건 자서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1인칭을 썼을 때와 3인칭을 썼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어떤 때는 자기를 1인칭으로 했고 또 어떤 때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의 저자하고 신명기의 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착안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용어, 첫째는 용어고 두 번째는 그 용어에 나타난 사상, 그 사상과 이미지 신학 이런 걸 보면서 조금씩 구별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무슨 아티클을 하나 뭐 읽는다 그러면 쭉 읽게 내가면서 이것은 누구의 어느 책에서 쿼트된 것이다. 그러니까 쿼트를 하면서 그걸 안 밝히니까 표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옛날에는 뭐 그 쿼트가 없으니까 풋노트가 없으니까 그냥 쭉 했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요건 어느 사람의 얘기고 요건 어느 사람의 얘기다 하는 식으로 이제 구별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한 사람의 저작이 아니라 또 요거는 누가 인용문이고 요거는 뭐 직접 쿼트고 간접 쿼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것이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이 저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기된 문제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분해주라도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6, 7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얘기를 언급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6절 5, 6, 7 보면은 그 가나안 땅과 관계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저작이 아니다. 아브라함과는 상당히 시간적인 상고가 있는 것이 아닌가 느껴지면은 이런 문서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거고,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다 이게 아브라함이 쓴 거다, 모세가 쓴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문제성을 느낀 사람들이 한 얘기지, 문제성을 느끼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성경에 있는 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그저 간다는 것 뿐이지 뭐 별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공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 5절 봅시다.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잃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으로 이르러 그때 가나안 산에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얘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사람과 대결하고 가나안 사람을 나오지, 그 시대 이전에, 그 모세 시대 이전에는 가나안 땅, 그 땅엔 그 가나안 사람이 산 것이나 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12장 6절을 예를 들면서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사람들의 안목 속에서 주어진 얘기지, 그 전에 쓴 것은 아브라함 시대에 쓴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심하고 판단이 생기면은 이 문서서들이라는 걸 조금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그래서 그런구나 알지, 그런 아무 의심이 생기지 않으면은 신앙이 좋은 거니까 아무 하도 없어요. 이 학자들이라 그럴까 하여튼 뭐 그런 걸 자꾸 이제 요새도요, 저희들 보면은 그런 것이 이제 표절, 요새 이 청문회에서는 표절 문제가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 볼 때는 그거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막 논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글자라도 이것이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로서 무슨 그런 용어냐, 아니면 일본 다른 역사학에서 쓰는 용어냐, 다 용어는 같을 수가 있어요. 역사학이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신학에서 쓰는 용어하고 같을 때, 그러니까 사회나 역사학에서 쓰는 용어가 신학에서 쓰는 용어가 같다. 그러니까 이거 표절이다. 이런 식의 판단은 상당히 이게 쏙 올바른 판단 아니에요. 요새 전부 다 컴퓨터를 하니까 제가 언제 수정해달라고 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문장이 나오면 벌써 거기에 준하는 문장들이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예, 그냥 금방 대조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같은 분야의 같은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쓴 거면 뭐 같은 거니까 표절이라는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상관없는 사람, 여긴 지금 신학인데 이건 어떤 뭐 역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쓴 용어와 똑같아 베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썩 좋은 판단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용어만 같으면 딱 표절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그거는 상당히 그건 어설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문장에
같은 분야에 그것이 또 같다 할 때는 이건 뭐 표절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다른 영역이고 다른 분야의 사람 그걸 같은 용어를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뭐 표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제 우선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만 더 예를 들을까요? 한 예를 들면 그 창세기 14장 14절을 보시오. 또 신명기 34장 1절의 기사는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그 좌우 문맥과 내용을 전부 다 비교하면서 그 창세기 14장 14절을 그랬죠? 그러니까 14장 14절의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사로잡을 때 사로잡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18장 27절이나 28절 보면 단이라는 것이 언제 생겼는가 하면은 그 단지파와 이제 갈등 속에서 단지파가 그 사사 시대에 그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장소로 이사 갔을 때 그 후로 생긴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단 지방에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사사 시대 이후에 생긴 지명으로 올라갔다. 그냥 단이 이제 사사 시대 그 사사기 18장을 보시오. 그게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그 사사 시대 이전의 얘기면 그 장소가 단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었다면은 뭐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단이라고 나오니까 이 단을 아브라함 때 공격했다는 말은 그 사사 시대 이후의 상황을 여기다 반영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같은 얘기가 신명기 34장 1절을 보시오. 거기도 이제 그 단에 관한 그런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좌우로 그저 이렇게 좀 잘 읽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뭐 모순된다 그럴까요? 서로 이제 그 대칭된다 그럴까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런 문서 소리니 뭐 그런 걸 얘기해요. 34장 1절이죠? 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석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러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길러 땅은 이제 요단강 동쪽이고 단은 이제 이 서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석산 산에서 보니까 이 길러 땅도 보이고 다 보였다는 거죠. 그래 단이 생기기 전에 단 지방을 봤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그 단 지방을 본 얘기는 사사기 18장 이후에 그 한 얘기지 모세 시대 한 얘기는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문서설인가 그런 거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뭐를 좀 느끼면은 이제 이 문서설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 주후 이제 12세기서부터 현재까지라면은 적어도 700~800년 동안 그저 수백 명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답은 못 찾았어요. 뭐 이런 답들은 다음 700년간 연구를 했지만은 뾰족한 답은 없어요. 그 신명기 9장 10절을 보시오. 신명기 9장 10절. 또는 이제 신명기 5장 22절. 또 4장 13절. 거기에 보면 누구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 루코트와 아나빔 그 돌판이죠. 돌판을 케투빔 새겨진 그 돌판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써서 또 나에게 주셨다. 이제 그런 말을 아세르 디베로 아도나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다 쓰신 돌을 주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쓰셨다 그러면 그 당시니까 히브리어를 썼을 거예요. 아마 아람어로 썼을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손가락이 우리같이 5개 같아요? 아니면 하나 더 많은 6손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얼굴이 서양 사람이냐 동양 사람이냐 하나님은 남성으로 표현되나요?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면은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연상이 되면 무엇이? 그래도 아버지는 이제 뭐 인자한 사람 뭐 이렇게 되는 분도 있지만 아버지한테 또 이렇게 많은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아버지 그러면 아주 치가 떨린대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쓰지 않는데요.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을 쓰기엔 또 어머니라는 말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그러고 이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생긴 분이다. 키는 크다, 작다, 뭐 어떻게 좀 뚱뚱하다, 뭐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동물로 표시하기도 하고 뭐 우주의 그 달, 뭐 태양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사람의 모양으로도 표시하게 되는데 이제 표시인데 아버지로 표시한다는 말은 그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힘이 있다. 강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성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또 인식하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다, 강하신 분이다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뭐 강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할 때는 하나님을 뭐 또 있고 뭐 우리 식대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썼다 할 때도 하나님이 썼으면 뭐 이건 돌판에 썼다 그랬는데 무슨 글자를 썼느냐, 뭐 대문자냐 소문자냐 뭐 할 얘기 많지요. 하나님이 썼다니. 그러니까 제 하나님이 썼다는 말은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설명하고 또 우리가 율법은 모세에게 또 시편은 다윗에게 또 노래 잠언 그런 걸 또 솔로몬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한글 그러면 세종대왕 말씀하죠? 아마 세종대왕은 집현전에 다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뭐 결과 보고를 받은 것은 내 대통령이었지만 세종대왕이었지만 세종대왕이 처음부터 기억년 해가지고 시옷하고 또 모음 아야오요 다 해서 하신 건 아닐 겁니다. 제가 보면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 미음자 있잖아요. 이 미음자는 세계 어느 나라나 이 네모진 건 다 맴자로 발음해요. 예, 히브리어의 맴자도 그렇고 우리도 미음자도 그렇고 다 되고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글 하면은 세종대왕 또 무슨 노량대첩 무슨 대첩하면 이순신 이런 식으로 그 사건과 그 주역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세가 썼다 또는 하나님이 썼다 그런 의미를 가진데 우리 얘기할 때는 문자적으로 요 부분은 하나님, 요건 모세, 요건 무슨 뭐 이사야 그렇게 너무 이제 할 때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모세가 썼다 하나님이 썼다 그 외에는 누가 썼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냥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이제 저자가 없으니까 이 저자가 누구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걸 12세부터 출발해 가지고 결정적으로 이제 1878년 이제 벨하우제라는 사람이 등장해 가지고 최종 정리를 하죠. 그리고 현재까지 또 뭐 100몇십 년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뾰족한 답이 없어요.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어느 누구도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